걸림돌을 넘어 본질을 보라. 걸림돌을 넘어 본질을 보라. 여러분들은 혹시 종종 이게 주가 아닌데, 본질이 아닌데 그 옆에 있는 작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떠나버린 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식당 진짜 맛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그 식당을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식당 음식 진짜 맛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식당에 들어가니까 그 아줌마의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일명 그 화내는 욕쟁이 할머니 같은, 그리고 그분의 태도 때문에 내 마음이 싹 닫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이 집 안 올 거야 라고 떠나가 버린 거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집의 식당의 그 음식, 그 맛있는 음식,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나 본질이 아니었던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우리는 그 본질을 맛도 못 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종종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실 놀라운 것은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진짜 본질의 본질인 그분, 그 하나님, 성육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사건을 우리가 직면하고 읽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안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진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이 열리고 놀랍게도 그 본질을 보는 그러한 사건이 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다시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느니라. 여기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단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너무나 확신에 찬 선포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우리는 아노라.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짝 그 윗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낫게 한 어떤 행동, 그리고 그 날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방법으로 참 많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침을 뱉어 그 다음에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낫게 하는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레이더에 딱 걸린 한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이 날을 진짜 생명처럼 지켰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날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해 놓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일이다, 이것은 일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흙을 이기는 것은 일이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손으로 진흙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레이더에는 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주일 안식일에 일을 한 걸 보면 절대로 이 사람은 어떤 성인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굉장히 확신에 차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들의 확신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은 그들 눈앞에 있는 진짜 본질의 본질인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본질이 무엇일까? 이것은 그런데 이 다음에 보는 이 맹인의 대답이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게 그 맹인의 논리예요. 맹인은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뭐 듣기는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의 논리는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건 경험에 의해서 이건 팩트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낫게 했다. 이게 팩트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걸림돌.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걸림돌이 보이시나요? 성경을 들이팠어도 결국 이 걸림돌 하나로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그 걸림돌이 보이시나요? 이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여기서 이제 연습,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아침에 뭔가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였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했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논리는 표면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이 논리 이후에 이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 감정에 뭔가 걸림이 있고 그래서 문을 닫아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것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저의 생각은 첫 번째,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갓 30살, 30살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리더는 나이가 지긋하게 된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한 젊은 리더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하는 그 말에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시기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출신이에요. 출신. 유대인들의 리더는 다 각자 자신이 속한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학교가 아니고 그들이 속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가말리엘 출신이야. 그러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 그 아래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사독의 출신이야 라고 하면서 유명한 사독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하면서 수많은 리더들의 영적인 리더들 아래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정말 듣보잡이죠.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면서 저 사람 어느 곳 출신이야, 어느 곳 출신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우리는 보통 대학교를 그렇게 하죠. 대학교의 출신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사회 속에서 위아래를 결정을 합니다. 스카이 대학교. 요즘은 또 서울을 통틀어서 서울에 있는 학교, 지방대학교. 그 다음에 내가 지방대학교면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방대학교도 아니야. 학교도 안 나와서 검정고시 출신이야. 그러면 살짝 깔아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도 있는 것처럼 당시 그 사회 속에는 더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30대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무 곳의 출신도 아닌 사람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시기와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상한 기분이 있었던 거예요. 젊죠? 그리고 아무 출신도 아니죠. 그런데 더 이들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게 무엇이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이 자신들이 안정되게 하는 그 체계를 막 흔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로마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은 이 유대인들을 끔찍끔찍하게 해요. 놀라게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가만히 두면 위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잠깐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 인천인가 있었던 어떤 교회에 제가 부목사, 저는 이제 아이들을 담당하는 목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 괜찮았어요. 많은 부목사들 중에 인물도 되고 죄송합니다. 나름 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인기를 어느 정도 얻는 어느 때에 서울에서 오신 또 다른 부목사님이 부임해서 왔어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그리고 내가 설교할 때보다 더 맞는 청중들의 그 반응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설교하면 막 울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설교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저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앞, 나 니 싫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말로 쪽팔리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어느 날부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노트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노트를 가져왔을까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잘 받아듣고 적용하기 위해서 가져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설교 속에 뭔가 잘못된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원래의 그들의 논리 그 전에 그들의 상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과 이 평안과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와서 이것을 흔들었을 때 사람들은 뭘 찾냐면 그 사람을 공격할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 그들의 눈에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가 보였어요. 안식을 이 사람이 막 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들의 시기하는 마음을 도와주는 것처럼 논리가 하나 딱 정리되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잘 지냈을까요? 마지막에는 잘 지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친구는 더 젊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게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 마음이 누그러졌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제가 확실히 제 마음속에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시기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유를 찾았어요. 공격할 이유. 이렇게 우리는 다 눈이 멀어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어린이들의 이야기 하나가 생각났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알고 계신가요? 정말 옷을 좋아하는 어떤 임금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옷, 그것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어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이 옷 진짜 아름답다, 예쁘다, 멋지다. 왜냐하면 임금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옷이 안 보인다고 하면은 너는 믿음이 없어, 네 눈에는 안 보일 거야, 이런 말이 두려워서 거짓말로 보인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임금님 옷 벗었다, 임금님 옷 벗었다 라고 소리치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걸림 때문에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그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삶 속에 발생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은 놀랍게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를 대학교를 나오고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기 시골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복음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걸림의 문제예요. 걸림돌의 문제예요. 자, 이 본문은 이보다 더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눈먼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뭔가 역전이 됐어요. 눈이 열리고 난 후에 진짜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명확하게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재차 물어봐요. 이게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물어보고 그 맹인들의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차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욕하여, 이미 여기는 감정의 극한이 오는 것 같아요.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excommunication, 그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시 그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에 나왔다가 다른 교회, 이 교회에 못 나와, 이게 아니에요.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무서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눈이 닫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눈뜬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눈뜬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이 밝아지고 진리를 알게 되고, 나는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가지고 진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진짜 이상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는 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선교사가 내 삶을 드리기로 한 그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자. 민족의 가슴에 예수님을 전하자. 그러면서 진짜 나의 삶을 던지며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들을 던지며 이 대한민국에 복음화가 오기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주관적인 저의 통찰이에요. 어느 날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가 부유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제가 가끔 수요 예배 때 이야기를 했지만 새언약 시대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나라가 통째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새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 이후로 이러한 꿈들을 가진 사람, 우리 스위스는, 우리 영국은, 우리 독일은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우리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신앙과 권력이 함께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원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누룩과 같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어느 시점을 넘어가며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있는 것이 많아지면서 내 것을 포기하기 싫다. 그럴 때는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우와! 이 사람이다라고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 거냐면 모세를 생각했을 거예요. 광야에 만나를 준 그 모세처럼 이 사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 배고프지 않겠다. 이 사람의 능력을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 말은 자진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 권력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면 절호의 기회예요. 물 들어올 때 노 좋아야 된다고, 물 들어올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숨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셔야 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민족의 복음,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게 우리의 민족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걸림돌이 많아요. 마음의 걸림돌. 그의 시작은 시기심, 두려움, 욕심. 그런데 그 시기심과 두려움과 욕심을 내가 차마 내 입으로 설명하기는 싫으니까 뭔가 이유를 찾죠. 그리고 그 이유가 딱 맞아 떨어지면 나도 속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폭력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눈먼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걸림돌의 길인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저 사람 싫어. 시작은 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싫고 뭔가 눈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것이 딱 맞아지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지워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 사람을 잘라내버려요. 한 번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알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걸림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의 걸림돌. 그리고 그 걸림돌을 이겨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장로들에게, 영적인 리더들에게 조언했던 그 조언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해라. 네가 겸손하면 in his time, 그의 시기에, 그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그는 아주 엘리트, 영적인 엘리트,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그 리더십의 그룹에 딱 들어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겸손함이 우리의 걸림돌을 넘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겸손함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겸손을 장착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나의 주변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온 그 바리새인과 니고데모와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는 진짜 내가 본질과 진리를 알고 싶은가? 아니면 내 마음이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니고데모는 진짜 뭘 알고 싶었냐면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본질을 알고 싶었어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무언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뭔가 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걸림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배워요. 내가 진짜 진리를 알고 싶은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안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그동안 우쭐하고 드러내놓고 싶었는데 지금 누군가 그것을 건드려서 내 이 시기심과 이 욕심과 이 두려움이 지금 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딱 알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선택이 있어요. 겸손할 것인가? 아니면 고집스러울 것인가? 고집스러움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진짜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 정말 나를 높이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진짜 진리를 원해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 때 주님은 우리를 더 거룩한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걸림을 넘어가는 그 힘이에요. 겸손함.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 내가 하나 되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마음속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